오늘 말씀 제목은 내실이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외부 강사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기도회 하니까 너무 좋았다라고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의 주제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금요 기도회, 금요 성령 집회 말씀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그렇죠. 눈으로만 얘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네, 주제는 사랑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 사랑은 기도함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에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과 또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이렇게 빈자리가 많이 있는 걸 보면은 그 말씀에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말씀이 우리 삶에 실제가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능력으로 또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그 안에 무엇을 해준다는 뜻이 된다고요? 기도해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것이 나타나고 또 실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졸업하면은 뭔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제 다 이루었다, 끝났다, 어떤 과정이 끝났다, 이제 떠난다라는 이미지가 많이들 앞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졸업은 곧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졸업하면 다 끝날 것 같은데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살면 살수록 느끼죠. 그렇죠? 초등학교 드디어 졸업이다, 해방이다 했지만 중학교 입학해야 되는 것이고, 대학교 이제 졸업해서 이제 학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취업의 문을 두드려야 되고, 또 요즘에는 뭐 대학원 과정은 거의 기본적인 코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꿈에 그리던 어떤 목표점, 어떤 고지를 점령하고 나면 내가 저것만 하면 정말 다 이루었구나, 다 끝냈구나, 다 완성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또 하나의 새로운 과정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 참 많이 경험하시죠. 결혼만 하면 다 될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결혼은 또 하나의 인생의 시작인 것이죠. 남이었던 사람과 같이 한 식구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 그렇죠? 그래서 결혼식은 시작에 불과하죠. 결혼은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취직만 하면 다 될 것 같았는데, 직장만 들어가면 다 정말 인생 다 이루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직장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또 하나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공하기 전보다 성공한 후가 더 어렵다고도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성공한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어찌 보면 더 많은 수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차라리 무언가를 이루기 위하여서 도전하고 할 때는 선명해요. 목표점이 선명해서 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보여지고 드러나요. 근데 그 자리에 오르고 나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표시가 안 납니다. 아무리 해도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오늘은 7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쭉 매주 하는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보고 있는 것 같죠.
예. 한 번씩 이 특별 순서가 있다 보니까는 이게 한 번씩 또 맥이 끊기는 것 같아서 또 새롭고 좋습니다. 예. 7장의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면 이제 느헤미야 성이 다 완성이 됐거든요. 52일 만에 기적같이 느헤미야 성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성은 무려 100여 년 넘게 이 재건을 하기 위해서 질질 끌어왔던, 정말 불가능하게 여겼던 그런 엄청난 공사 역사였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불과 52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엄청난 일을 이룬 거죠. 이제 다 이루었구나, 다 끝났구나라고 느헤미야가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6장에서 끝내야 되는데, 느헤미야서가 성벽이 완공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면 6장에서 내용 끝내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제 절반이에요. 이제 절반.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외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목표, 목적, 이런 것들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끝난 게 결코 아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렇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것을 어떠한 것을 이루고 어떠한 것을 하고 난 후에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공한 뒤에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성공하는 그 과정 못지않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만하는 순간, 이제 다 이루었구나라고선 긴장의 끈을 놓는 순간 누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이렇게 침투하게 됩니까? 바로 사탄 마귀가 우리가 틈을 보일 때에, 우리가 끈을 느슨하게 놓을 때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다 이룬 것 같은 것을 어느새 또 다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까? 네. 오늘 많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그러면 감안해서 제가 또 인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서 전반부에서는 사람들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참 애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부터 시작되는 후반부에서는요, 바로 이 성벽이, 건물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건물 맞습니다. 교회는 건물이에요. 건물로서도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건물로만 존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 주변의 역사들을 통해서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10년 전, 20년 전에 한참 막 우리에게 이슈가 됐던 뉴스가 있어요. 유럽 교회들을 보여주면서 유럽의 그 100년, 몇백 년 된 그 교회 건물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 성도들은 없고 교회를 유지할 수는 없어서 막 교회 건물들이 팔려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들을 사는 단체들이 주로 뭐 나이트클럽 사장님이 와서 사고, 또 이 이슬람 그 지도자 이슬람에서 와가지고 사고, 뭐 이상한 뭐 힌두교에서 와서 사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은 교회 건물인데 그 안에는 엉뚱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모습들, 그게 오늘날의 유럽 교회의 이 현실이다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요, 최근 몇 년 전부터 들려오는 뉴스 가운데는 그게 비단 유럽의 상황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인천에 가면은요 100년 넘은 교회가 있는데 100년 넘은 교회 건물이 팔렸어요. 카페로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가 엄청나게 유명해졌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건물적으로 훨씬 더 크거든요. 건물이 통째로 카페로 운영이 되기 시작하니까는 사람들이 입소문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골 마을에 사람들이 더 이상 뭐 젊은 사람들은 없고 다들 나이 드신 분들만 살고, 그래서 성도들은 없는 것처럼 보였던 죽어가는 그 마을에요,
놀랍게도 생기가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물밀듯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길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차들이 밀려 들어오는 이 모습, 이 현실들을 봅니다. 여러분, 비단 이 넘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 주변에도 교회가 카페로 바뀌는 일이 있다고도 또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 분명히 깨닫고 또 긴장해야 됩니다. 건물로서 이렇게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로서만 존재한다면 불과 10년 뒤, 20년 뒤에 이 건물은 어떠한 용도로 또 뒤바뀔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안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건물 안에서 예배함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건물로서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람으로서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 말씀에서 오늘 그 사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세운 것 같아요. 그 세워진 공동체를 추스려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강한 영적인 공동체로 이제 이끌어야만 하는 그러한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부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가 이제 이 성벽 안에 모여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성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마음의 성벽, 마음의 성, 마음의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재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오늘 느헤미야의 그 발자취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혜롭게 담을 수 있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말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그 공동체가, 단체가 이 흥망성쇠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정말 사람이 인사가 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바로 사람을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여러분, 누구를 먼저 세우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7장 1절 말씀 한번 눈여겨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벽이 건축되었어요. 이제 문짝까지 다 달았으니까 성벽은 외형적으로는 다 완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즉각적으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문지기를 세웠다는 거예요. 문지기. 여러분, 문지기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성의 출입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들어올 수 있는지, 누가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어떤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지, 당신은 안 됩니다라고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사람이 문지기입니다. 그러니 문지기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문지기에 의해서 이 성이라는 문화는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을 중심으로 한 이 사회 속에서 보십시오. 역사 기록에도 보면 중국의 유명한 성이 뭐가 있습니까? 만리장성이 있죠. 여러분, 만리장성이 몇 차례에 걸쳐서 그 거대한 성이 외국의 외부의 적들에게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빼앗길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문지기가 그 적들에게 매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이 무너졌던 역사적인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성의 문화에 있어서 문지기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문지기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지기에게 필요했던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문지기에게 필요했던 것은 다름 아닌 영성이었던 것입니다. 영성. 그래서 여러분, 문지기를 어떤 사람을 주로 세우게 됩니까? 예배를 관장하는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이 문지기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워지는, 다시 재건되는 예루살렘 성을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를 연상케 하는 것이죠. 이 교회 공동체, 교회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죠. 여기 들어오는데 누구 뭐 이렇게 확인받고 뭐 차비 내고 입장료 내고 들어왔습니까? 아니죠.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초대받아서 들어올 수 있지만, 여러분, 겉으로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 예배에 진짜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참여를 못합니다. 이 예배에 진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한 사람만이 이 예배에 진짜로 참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으로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구분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교회에도 참 많은 외부의 침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세상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단의 세력들이 있죠. 어둠의 세력들이 교회를 침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단들이 쓰는 표현이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산 옮기기 작전, 이런 용어를 쓰죠. 되게 거창한 것 같죠. 교회 안에 몰래 신분을 감추고 들어와요. 그래서 막 사람들의 신뢰를 살짝 쌓아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꼬드겨가지고 그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세력을 만들고, 그래서 서로 간에 이간질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교회가 갈라지게끔 하고 사람들이 분열되게끔 하면서 교회가 와해되게끔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데리고 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그 이단들이 쓰는 산 옮기기 작전의 실체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에도 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외부의 적들로부터, 그 침투로부터 언제든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거룩한 영적인 분별력 있는 문지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문지기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영성을 가지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영성은 어떻게 쌓이는 것입니까?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으로 십자가 보혈의 문을 만들어서 그 이단의 악의 세력들이 함부로 들어와서 진리를 흐트리지 못하도록, 공동체를 분열시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 한 마음으로 모이셔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다른 사사로움을 가지고 이 공동체에 섞이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덧입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심이, 초점이 집중되고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문지기를 세운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을 언급합니까?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래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예배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이 세상의 성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을 지키는 것은 칼과 창만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이 성이 온전해지고 지켜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교회 공동체는 어떤 우리가 사사로운 관계성, 사사로운 멤버십, 이런 것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사사로운 모임이 아니에요. 동호회 모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즉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왜 다시 재건해야만 했습니까? 왜 그토록 위험 앞에서도, 수고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뭐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은 바로 누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했던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런하게 그렇게
열심으로 성을 재건한 것은 무엇을 재건하고 있는 거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무너진, 단절된, 끊어진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배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재작년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거의 비슷한 주제를 외쳤어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마음껏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이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끊어졌습니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끊어졌어요. 그 습관이 끊어진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의 회복을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이는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즉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가 바로 설 때에 우리 인생이 진짜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예배는 종류가 많을 수 있어요. 개인이 드리는 예배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 식구끼리 모이는 가정의 예배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 우리 목장에서 모이는 예배도 얼마든지 귀하죠. 또 우리 교회 전체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도 귀합니다. 제가 이제 요즘 신방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과 조금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또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들려오는 제가 많이 들었던 몇 가지의 좋은 이야기 중에, 감사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성도들이 정말 모습이 변했다는 거예요. 어떤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 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성도들이 변하고 있다, 몇몇 분들이 변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 귀한 일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니까 이 성도들이 변하기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신앙생활하는 것의 태도가, 자세가 달라지고 신앙생활의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니까 삶의 방식 또한, 심지어는 말하는 말투조차도 달라지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다는 이 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예배가 달라지니까,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달라지니까 심지어는 얼굴의 표정까지도 달라지는, 말 한마디, 그 한마디의 단어가, 사용하는 단어도 달라지는,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서 또 하나의 또 다른 기쁨이 되고 또 하나의 위로가 되고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되어진다는 거,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배의 회복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있는 모습, 바로 예배의 회복을 부르짖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모습,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되고 예배가 충만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느헤미야가 또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어떤 사람들을 세우냐면은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님과 영혼의 가나안 하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네, 여기서 보면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나오죠. 네아우 하나니와 하나냐라는 두 사람을 갖다가 최고 행정 책임가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자리에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요? 네아우, 친동생 하나니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동안 공정하게 일처리를 잘하는 것 같은데 결국엔 팔이 안으로 굽는 건가?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니라는 인물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그게 정말 근거 없는 오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시당초 하나니는 어떤 인물로 등장을 하냐면 느헤미야가 저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을 때에 왕의 최측근에서 제일 잘 나갈 때에 형을 찾아와서 예루살렘 성이 이러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형님 하면서 예루살렘 성의 이 파괴된 비참한 상황을 알렸던 인물이 바로 이 하나니입니다. 그러니 하나니가 그냥 단순하게 자기 인생의 어떤 높은 자리에 가서 내가 좀 출세하고 성공하고 좀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가고 이런 걸 꿈꾸는 사람이었다면은 여러분, 이미 그때 승부를 봤어야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아무리 예루살렘이지만 당시 최고로 발달한 곳은 페르시아겠죠. 페르시아가 훨씬 큰 강대국이죠. 그곳에서 가장 잘 나가는 형님 느헤미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청탁을 했어야죠. 형님, 저한테 한 자리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랬으면 인생 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은 오히려 예루살렘 성의 비참한 소식을 전하면서 형을 살살살살 자극하는 거죠. 형님, 우리 예루살렘이 지금 이 지경인데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라는 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느헤미야가 거기서 자각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와가지고 온갖 협박을 당하면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여러분, 이 놀라운 과업을 이루게 됐던 것이죠. 네,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다 짓고 나서 느헤미야가 하나니를 이 최고 지도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동생을 세웠을까요? 단지 그가 내 피부치고 내 혈육이기 때문에 세웠을까요? 아니죠. 하나니의 그 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한 그 진심, 세상 것에 더 좋은 길, 더 편한 길,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이 사명에 더 집중하기 위하여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그 자세, 그 동생의 그 마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열정을 보았기 때문에, 즉 누구를 세우고 있는 겁니까? 동생을 세운 것이 아니라 행정 책임자로서 바로 하나님의 성의 재건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위하여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열정이 있는 사람, 그 열정 있는 사람을 세웠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공동체는 바로 그 열정 있는 사람, 대가 지불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 공동체는 더 건강하게, 더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세워지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냐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참 비슷하죠? 하나니와 하나냐가 있습니다. 하나니가 동생이고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 성읍의 한 구역인 영문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영문 지키는 문직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위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아주 말단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최고의 행정 지도자로 오늘 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지금 일반 사원으로 들어와서 갑자기 사장이 된 거예요. 초고속 승진을 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파격적인 대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냐의 어떤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냐를 소개할 때에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벽 쌓는 일에 동원되고 함께 일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불철주야 그 성벽 재건 공사를 현장에서 관리 감독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인부들의 태도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눈에 탁 들어온 것이 바로 이 하나냐의 모습인 것이죠. 그의 충성스러운 모습, 특별히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은 항상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항상 정직하게 하고 항상 성실하게 하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냐가 마치 그랬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보는지 안 보는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냐는 누구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이 두 명의 최고 지도자를 세우는 그 기준을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인지, 아니면 얼마나 이 사람이 말을 잘하는지, 아니면 얼마나 이 사람이 출신이 좋은지, 이런 거 따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사람을 따졌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니와 하나냐가 세워지는 이 기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십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눈에 띄고 하나님이 세우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여러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일 수도 있지만 그 사명을 대하는 삶의 태도, 방식은 여러분 동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누가 보든 안 보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 그 일을 소중히 여김으로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지도자들을 세운 느헤미야가 중요한 원칙을 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하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찍으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하수하되 자기 주민을 지키기를 하나님이.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문은 언제 열면은 적당합니까? 이 당시에는 조명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해가 뜨면 성문을 열면 돼요.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성문은 언제 닫습니까? 해가 지면 닫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뜨고 해 지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예요?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해가 중천에 있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예. 해가 지지 않았는데도, 아직 환한데도 문을 빨리 닫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폐쇄적인 방식으로 이 성을 운영을 해 나가려고 할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즉 성벽 공사는 끝났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은, 외부의 적과 싸우는, 대응할 수 있는 전투력은 여전히 연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을 노리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들이 여전히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아직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최대한 방어적인 자세로 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조명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훌륭한 점이에요. 여러분, 훌륭한 리더는요, 훌륭한 명장은요, 아무리 약해 보이는 적도 우습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를 얕잡아 보지 않는 거예요. 상대 앞에서, 승부 앞에서, 전투 앞에서 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은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뭔가를 성취했을 때, 그때 긴장이 풀어지면서 그때 느슨해질 때에 바로
인해 고꾸라지는 것을 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인물입니까? 잘 나갔던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가는 전쟁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정말 두려울 것이 없을 정도로 이 다윗이 출전하면 그 당시의 이스라엘은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그렇게 잘 나갈 때에 전쟁터에 있어야 되는 다윗이 다윗 성에 머무르면서 밧세바라는 여인의 그 순간적인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무너지는 인생의 모습을 성경이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긴장감,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왜 옛날에 이제 부흥회 하고 나면은 또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고 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뜨겁게 기도하고 막 부흥 집회 참석하고 막 은혜가 충만해요. 그러면 이제 탁 집으로 돌아올 때 꼭 차 안에서 꼭 내 승질을 건드리는 어떤 사건이, 아니면 집에 들어가자마자 집에서 기다리던 따뜻한 가족들의 환대가 아닌 괜히 시비 거는, 그래서 막 한번 화를 쏟아내게끔 만드는, 참 묘하게도 그런 것들이 지역을 막론하고 다 있었더라고요. 이 영적인 원리예요. 참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충만한 꼴을 사단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그 은혜 받는 거 못지않게 사단의 공격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더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답이 나올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볼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각자 순번을 정해서 교대로 이제 파수를 서게 했어요. 특별히 이 파수하는 데 있어서, 지켜내는 데 있어서 원칙을 하나 정하는데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 성 전체를 지키기에는 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충분치가 않습니다. 왜요? 혼자서 24시간을 지켜낼 수는 없잖아요. 어느 때는 쉬어야 되고, 어느 때는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때는 파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돌리기에는 인원이 더없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맡길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마치 오늘날 이 군대 편성 중에 예비군과 같은 거예요. 그죠? 각자의 일터로 돌아왔지만 비상시에는, 또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총을 잡고 나아가서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자기 집을 철저하게 누가 지키는 거냐? 자기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이 지켜주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적어도 자기 집의 안전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킬 때에 예루살렘 성 전체가 건강하고 안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오늘날 교회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이 믿음의 교회 공동체는 누가 지킵니까? 목사가 지키는 겁니까? 담임 목사가 책임지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안 해도 됩니까? 담임 목사가 책임지고 지켜야 되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교회에 있으려고 합니다. 지켜야 되죠. 그러면 저만 지킵니까? 그러면 또 누가 함께 해야 됩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장로님들이 그래서 틈만 나면 교회 오세요. 왜 그렇게 자주 교회 오시는지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장로님들이 또 앞장서 지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그렇게만 지키면 되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교회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같은 이 교회는 누가 지키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교회에 관심을 갖고 이 교회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에 충실할 때, 또 그 역할들 앞에서 헌신할 때에 이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로 세움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어디를 지켜야 됩니까?
자기 목장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목장 안에 있는 목원들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목자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자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목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게 바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은 또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학생들을 지켜야 되죠. 그 학생들의 어떻게 지킵니까?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나는 목자도 아니고 다행히 나는 선생님도 아니구나, 이렇게 안심하고 계실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무언가의 짐을 조금이라도 지으려고 한다면, 나누려고 한다면 누군가는 그만큼 수고를 조금은 덜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와서 교회를 청소하지 않으면, 우리 김 집사님 얼마나 열심히 날마다 와서 청소해 주는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김 집사님이 안 계셔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우리 권사님이 와서, 우리 또 장로님이 와서 청소를 해주겠죠, 대신해서. 그렇죠? 아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그 역할들을 또 나누어지고 또 나누어질 때에, 그때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내실이 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 7장을 조금씩은 더 봐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기를 원해서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예루살렘 성 공동체, 외형적으로 다 지었다고 해서, 완공됐다고 해서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내적으로 더욱더 채워가고 다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정말 소중한 사람을 잘 세우는 거, 또 사람이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길러내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건물이 20여 년 전에 수많은 성도들의 귀한 헌금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교회잖아요. 이 교회 건물만 봐도 막 이 가슴에 벅차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저를 찾아오는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면은 꼭 이 본당을 구경시켜 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오면 하나같이 예배당이 너무 예쁘다고 합니다. 다들 부러운 거죠. 부러우면 지는 건데,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건물 보여주면서 제가 꼭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주일이면 한 250-60명 성도들이 꽉 차고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내가 이 교회 와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배드리는 태도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우리 구미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 제가 실은 이 설교에 대한 부담이 큰 사람이라서 언제라도 목회지를 좀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한편에 있는데, 여기 와서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와서는 설교하는 게 너무 즐겁고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우리 이 구미 사랑의 교회 안에 정말로 영적인 이 내용들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내실이 건강한 교회, 외형적으로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건강하고 아름다워지는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뒤에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은요, 쭉 사람들의 어떤 족보와 이력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우리가 참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을 냈어 라고 뭉뚱거려서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별로 그렇게 세상적으로 빛나지 않는, 좀 이렇게 낮은 자리, 좀 천한 자리처럼 보이는 그러한 역할들을 묵묵히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세상적으로는 당대에는 비록 무시당했을지 몰라요. 당대에는 비록 별로 사람들의 각광을 받지 못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는 자들도 그냥 무명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낱낱이 생명책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자리가 어떤 이들에게는 참 빛나고 주목받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자리는 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묵묵히 지내야만 되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지극히 이 땅에서의 차이일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아무런 차별이 없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자리가 이 음지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 각자의 부름받은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